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무릎 꿇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 참 언제나
그 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 말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배우고 걷고 익히고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더욱 한 걸음씩 전진해 가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꺼내서 곱씹어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거인은 없다라는 말이죠. 제 자신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확인한 사실이 그렇고 또 성경을 보면서 역시 확인하게 된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믿음의 조상 내지는 믿음의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많은 허물이 있지만 이사를 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때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아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모세 역시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40년 동안 잊혀진 채로 지내다가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못 간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왜 하필 내가 가야 하냐고 버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거인은 없다. 여기서 영적 세계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 서신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형편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감당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성도로 살았고 갇힌 자를 복음 때문에 갇힌 성도를 동정했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돕다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미 일부는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복음을 위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무거운 고난을 감당해낸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을 버릴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점을 보다 깊게 생각해 보도록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묵상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장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표현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어집니다. 사도가 이 표현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바로 이 논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믿음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는 길이 따지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밀어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겁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없고 돈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없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좋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사도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자자자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혹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좋은 직장을 가진 총각이 장애를 가진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처녀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당연히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총각은 그런 처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이 처녀도 그 총각을 사랑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사랑은 진실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곱지 않은 이 세상이 편견으로 가득한 눈,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설명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죠.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실로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던 겁니다. 당시는 엄혹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증가해 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민족이 다른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쪽 편으로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러나 모세를 낳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는 말은 이것은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눈에 볼 때 자기 자식은 예쁜 아이고 잘생긴 아이죠. 모세의 부모도 역시나 같은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엄혹한 시대에 왕명을 어기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숨겨 석 달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감당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실하기 때문에 왕을 속이고 아이를 길러낼 수 있었던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쾌락이고 돈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쾌락과 돈을 추구하게 돼 있죠. 모세는 사실 돈과 쾌락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돈도 알고 쾌락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강렬하게 끌어당기는지 모세도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제물로, 더 귀한 제물로 여겼다 그랬죠.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26절 이렇게 설명하죠. 끝부분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과 쾌락이 싫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 믿음으로 걷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는 길이 다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란 억지로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억지로 가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중국에서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실험 아닌 실험이 바로 이런 거죠. 1949년에 공산화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194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고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으니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번듯한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며 언제라도 붙잡혀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중국에는 투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심지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입니다. 중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가는 길이죠. 돈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서 다른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소리를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경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성제국 애굽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이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술 전략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초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죠. 어떻게 그토록 무모한 출애굽을 감행했고 어떻게 그토록 무모한 전쟁을 치러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사도의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도가 설명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무모해 보여도 갈 수 있고 바보 같아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죠.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피해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기쁘게 당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셔야 할 때 그 수술비를 대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수술비를 댑니까? 당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비를 대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아들이 부모님 수술비를 대는 거는 뭐 착한 아들도 아니고 뭐 장한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죠. 왜 그 자체가 복입니까?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여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 또한 복된 일인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나는 사랑을 드릴 수 없다. 이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비극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이렇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더 행복한 것인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점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언제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었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으나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하여 때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때마다 회복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감히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 크신 사랑 앞에 더 이상 이 손을 뒤로 감출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을 잡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잡은 손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디 이 믿음 위에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땅히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을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왔다 하나 과연 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수없이 밀려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다시 놓아버리지 않도록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세계를 더욱 진실하게 경험해 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더욱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